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형성이라는 조금 큰 그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11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 요인은 13절에서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면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시는 그 일이 또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하는 두 번째 요인으로 제시됩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11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요, 보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과 그 다음에 구원의 그 일은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일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물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본문이 핵심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그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 하는 것을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2절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그리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이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삶의 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데, 이때도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간단한 도식으로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정말 이 세상과 구별된 삶,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을 가지는 그런 백성으로서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오늘 제가 이제 잡은 주제에서 강조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일에 강조점을 둬서 본다면,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한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열심히 애를 써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께 도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느 목사님께서 수백 명 되는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셨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처음에 이제 교인들과 관계를 가지시면서 몇몇 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권사님께 질문을 하였는데요. 권사님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께서 하신 얘기가 아무래도 착하게 살아야 천국에 가지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권사님께서는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때 권사님의 이야기는 난 아무래도 착하게 못 살아서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이제 그런 일화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예전에 유초등부 사역을 할 때 아이들에게 질문했던 것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그 아이들에게 첫 번째는 정말 구원의 복음을 말해야 하니까 그 복음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궁금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이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해 보시겠어요? 이제 이런 질문 아이들에게 던졌는데, 근데 이제 분위기가 좀 활발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막 답변을 합니다. 그때 역시 그 권사님 얘기와 비슷하게 착하게 살아야지요, 또 좋은 일을 해야지요, 그런 얘기를 비롯해서 교회에 좀 다녔고 성경 말씀을 안다고 하는 아이들은 교회에 나와야 구원을 받는다, 또 성경 말씀을 잘 읽어야 구원을 받는다, 또 찬송을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아이들이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그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진리를 말하고 있는 사람은 그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처음에 제가 만났던 그 유초등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바르게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미있었던 것은 제가 그 설교를 통하여서 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의 상태가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여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는 자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셨다, 이 사실을 약 두 번의 설교에 걸쳐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좀 지났는데 다시 아이들에게 질문했을 때 여전히 동일한 답변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 한 아이만 그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답변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마음 한편으로 굉장히 놀라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이 단순한 진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먼저 찾아오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한 역사, 이 한 가지,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보냄받으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를 정말 사람이 본성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쩌면 그렇게도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아는 한 사람과 저와 워낙 가까운 사람이어서, 가족은 아니고요, 신을 밝기는 어렵지만 대화를 하는데 그 친구는 약간 종교 다원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와 대화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는 제가 전도사인 줄도 알고 또 성경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사실도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대뜸 공격적으로 질문을 해왔습니다. 어째서 기독교만 진리냐? 기독교든 불교든 또 다른 어느 종교든 결국 그 시작점이 다를 뿐이지 계속해서 진리를 탐구하다 보면은 결국 똑같은 정점에서 만나게 되지 않겠느냐.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올라가는 산은 같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대번에 제 마음에 떠올랐던 생각은, 일단 우리가 그 사실은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기독교는 우리가 그 진리 혹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래서부터 열심히 애를 써서 쫓아 올라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전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독교는 산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땅과 저 하늘 이 거리만큼 깊은 거리가 하나로 연결되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은 사람이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사람 편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하는 그것으로 간단하게 끝이 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그 친구도 사실 교회는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열심히 애를 써서 찾아가야 하는 그 어떤 분으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캐내야만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정말 진리의 성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타락한 본성대로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만이 하나님 백성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된다. 그것을 먼저 구약 역사를 통하여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로 등장을 합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처럼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등장하지만, 구약에서는 민족적이고 또 혈통적이기도 하고 또 국가적인 면모를 가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것이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그 백성이 거하게 하심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해 얻어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훌륭한 삶을 살았나 하는 것을 발견하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사실 구약 성경을 정말 한 권 이렇게 연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요, 이 구약 성경에서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성이 되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잘 되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해내고야만은 그런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이 연약하고 실패하며 때로는 죄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가는 그런 민족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그 큰 그림으로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죄 가운데 실패를 향하여서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그 광야 땅 가운데서 방황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그 불평과 원망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 향해서 불평 원망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당장에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적과 능력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을 큰 능력으로서 치시고 또 물을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 백성을 구별하심으로 그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완전히 그 물 가운데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또한 날마다 내리는 만나의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적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보인 반응은 감사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불신,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오히려 자신의 지도자인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정도까지, 모세가 돌에 죽을 뻔한 일이 몇 번 있는데 그토록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순종하고 또 악한 마음을 품었던 백성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세대, 그 죄악에 찌든 첫 세대가 다 지난 이후인 40년 후에야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사사시대를 보더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사들을 주목해야 되지만, 또한 동시에 사사기 전반적인 색채가 얼마나 그 낙담되고 근심스러우며 우울한 색채인지를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 역사들을 이루시며 또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일들을, 그런 기도의 응답들을 또 나타내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구원자를 세우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사시대가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갖추기는커녕 회복,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하나님을 떠나고 그 이방의 우상들을 가지고 섬기고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의 압제로부터 크게 신음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에 대한 간구를 올려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자기의 백성이 그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오히려 마음이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사기 전반에 흐르는 분위기를 알면 하나님의 근심이 느껴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본적으로 깊이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정말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자기 백성들을 잘되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 가나안 땅 가운데서 온전한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바르게 정착하여서 강하게 자라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에 그 백성들의 죄악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방을 보내어 그들을 치게 하셨습니까? 왜 그들을 때로는 40년씩이나 이방의 압제 가운데 머무르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약하셔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의 뜻대로 악한 일을 쫓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책망하시는 그 아버지와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마지막에는 삼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한 인물을 세우시기까지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 마지막 끝까지 가더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몇 번의 가장 중요한 정점들이 이르는데요, 첫 시작할 때인 아브라함과 또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모세 때, 그리고 이어지는 사사시대에 이어지는 그 다윗 왕 때 그 정점을 각각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정말 이루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부흥케 하시고 또 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아래쪽으로는 어디까지 북쪽으로는 어디까지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성취가 바로 다윗의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성취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치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그 즉시로 그 다음 세대부터는 급속하게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솔로몬 때를 지나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좀 더 지켜보시지 않고 어떻게 한 세대 만에 그 이스라엘 나라를 둘로 이렇게 나눠버리실까?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거꾸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 시대를 통하여서 급속하게 들여져오는 그 이방신들, 우상숭배, 그 모든 악한 관행들 이런 것들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하게 느껴졌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급박하게도 그 나라를 남과 북으로 쪼개실 수밖에 없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도 어떤 범죄 가운데 계속 거하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마땅히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누어진 것을 보면은 그들이 스스로 찔림을 받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이킴이 합당한데도 그 이스라엘 남쪽과 북쪽 각각 19명씩 되는 그 왕들은 전반적으로 내리막길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다소나마 남유다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다 라고 인정을 받는 왕들이 10여 명가량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멀어져 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분명하게 알 수 있냐면 히스기야 시대 때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남유다에서 히스기야라는 왕과 요시야라고 하는 이 두 왕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인정을 받았던 왕들인데요. 정말 종교개혁, 표현이 이상한데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그 나라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다시 한번 부흥케 하려고 정말 애를 썼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두 왕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 두 왕이 각각의 시대 때에 자기의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다 이렇게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한 왕만 있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왕 밑에 여러 대신들과 또 이제 권력에 있어서 작은 사람들, 또 부에 있어서 힘을 쓰는 사람들,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이 나라가 운행되어져 가는데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온전한 개혁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이사야가 일어났던 때가 언젠가 하면 그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시대가 히스기야 시대까지도 포함되는 시대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이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어떤 절망적인 말씀하시냐면 그 백성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이 완고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사야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사역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막힐 것이며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초래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사야에게 일러줄 정도입니다. 요시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 시대 때 일어났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 이사야 때는 그래도 중간중간 나오는 말씀이 이 백성이 회개를 하면 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혹시라도 돌이킬 것에 대한 뉘앙스들이, 언급들이 발견되지만 예레미야 때 가면은 이제 더 이상 회개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의 진노하심이 분명하게 서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때가 또한 요시야 때와 겹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흩어지고 특별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그 사건을 포함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로 회복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다시 성전은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때 주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하여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역시 책망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회복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야 할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때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돌아온 응답이 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때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시면서 그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의 그 심령을 끊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백성을 옳은 길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고자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은 조금도 전달된 것이 없이 결국 구약의 마지막 백성이라 할 수 있는 말라기 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응답으로 하나님께 오히려 되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라기를 끝으로 하여서 약 400년간 이스라엘 가운데 침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는 실패만을 거듭하였고, 이로써 하나님의 계획은, 구약시대 때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고 실패되고 말하는가라고 되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실패 역사,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악의 역사, 그 가운데 동시에 그 자기 백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쫓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죄악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이렇게 함께 도도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죄를 지을 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며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래서 그들을 주님의 길로 이끄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창세기 처음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 대하여서 마땅히 징계하시고 영원한 심판으로서 그 아담을 내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가장 합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즉석에서 실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영원한 심판을 저 훗날 언젠가로 연기하시면서 오히려 그 아담을 통한 하나님 백성의 일들이 이 시간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져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암시적으로 주어진 말씀이지만 그것은 분명한 승리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기서 너는 뱀이기도 하고 우리 이제 깨닫는 성경 전체라는 눈으로 봤을 때 사탄을 가리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마땅히 심판과 영원한 형벌로서 선고하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이한 약속을 오히려 주십니다. 아담, 하와 그들의 후손 가운데서 한 명이 언젠가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짓밟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가운데서 드러나는 바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은 사단과 또 사망과 죄의 권세, 이 모두를 다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것들을 완전히 깨뜨릴 것이다. 특별히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아담에게 주셨을 때 그 이후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느 한 사람, 정말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가진 자가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귀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자기 자신만의 높은 성을 쌓으며 그 강포와 포악과 죄악들은 점점 더 번영해가는 그런 악한 모습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때에는 물로써 이 세상을 한번 엎으셔야만 할 정도로 그 죄악이 극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때 하나님께서 그 물심판을 하신 이후에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그 은혜로운 성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심판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면 아예 어려서부터 그 인류의 싹을 싹둑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굉장한 공의로움으로 따져서는, 아주 공의롭게 해서는 그것이 적합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인류의 악함에 대하여서 그것을 참아 기다려 보시겠다고 하시는 그 은혜로운 선언을, 그 은혜로운 약속을 오히려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되고 모세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과 그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부터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칠 화와 안 좋은 일과 저주, 그 다음에 복된 일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모세 시대 때 이미 하시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훤히 다 보고 계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러한 화와 복을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화를 다 경험하게 될 것처럼, 다 경험하게 될 것을 다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저주와 복을 다 경험한 이후에 그때라도 깨닫고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미래의 이스라엘의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이어질 이스라엘 역사를 훤히 보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패역할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재미있는 부분이 신명기 32장 부분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러한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라고 합니다. 31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함을 누리고 잘 살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 가운데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지어주시는데 바로 그 노래가 32장의 내용입니다. 그 32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출애굽시키시고 엄청난 이적과 역사로서 구원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어간 땅에서 결국은 타락할 것을 이미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 들어간 땅에서 타락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배역하는 것을 그들이 모세시대 때부터 노래로 이미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노래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노래를 부르면서라도, 이 노래를 후손들에게 이어주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을 마음 한편으로 걱정하고 계시고 그들이 그 길로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미 다 아셨네.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그분이 진짜 신이시구나. 그러면서 그 과거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와야 될 텐데 결국 이스라엘은 한두 번 징계하시고 회복하시고 징계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려 그 죄악 가운데 그렇게 고통당하고 이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흩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역사를 내다보셨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반대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실패하실 것을 이미 아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실패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과 끊임없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도 하시고 그들과 그 지지고 볶는 관계를 계속 이어가시기도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실패보다 더 큰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역사가 말라기로서 그냥 딱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구약의 역사는 신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신약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악의 극치를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로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백성의 손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서 구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저 내가 이 과거부터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을 아주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절대적인 공의와 절대적인 선이 있는데,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일 없이 그저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실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자 하시는 그들의 모든 죄의 문제,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끊임없이 가로막고 그들을 돌이켜서게 하는 그 죄악의 권세의 문제, 이것들에 대하여서 가장 공의로운 해답을 발견하셔야만 했습니다. 공의로운 해답을 발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분 안에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그 하나님 되심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그 일은 결국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그 죄값을 다 갚으실 수 있는 값어치와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하는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에 대하여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되돌아오는 그 사랑 없는 메마른 응답, 거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응답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한 듣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또 요한일서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는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이 두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 있는데 그 깨어진 두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대신 어떤 존재가 희생을 당하게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분께서 마치 구약의 어린 양이 화목제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처참하게 찢겨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찢겨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실패하는 이스라엘 역사, 끊임없이 내리막길로 달려가는 것 같은 그 죄악의 역사 끝에 오히려 그 모든 죄악의 극심함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가장 극심한 죄악이 드러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친히 찢기시는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자기 백성의 죄를 오히려 사하게 되는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유일한 참 이스라엘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된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셨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모든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지키지 못하고 넘어졌던 그 하나님의 모든 법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장 완전한 관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그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요 자기 백성을 이제서야 비로소 완전한 공의로운 그 토대 위에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구약과 또 신약에 이르기까지의 그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와 또 그 이면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께 그 스스로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처절한 절망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 큰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고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보았는데요. 신약시대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또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스펄전 목사님이 이와 같이 얘기를 한 것인데요. 오래된 죄의 성에 살던 사람의 고백이라는 글입니다. 이전에 나는 오래된 죄의 성에 사는 사람이었고 내 행실을 의지했었네. 하루는 나팔수가 와서 나의 닫혀진 문을 열라고 명령했네. 나는 분노에 사로잡혀 그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소리쳤다네. 그런 내게 훌륭하고 매력적인 분이 애정으로 가득한 얼굴로 못이 박힌 흉터가 새겨진 손으로 못자국이 새겨진 발로 나를 찾아오셨네. 그는 손에 드신 십자가로 내 문을 두드리셨네. 처음 일격에 나의 편견과 혐오감의 문은 흔들렸고 두 번째 일격에 나는 더욱더 진동을 했고 세 번째 일격에 그 문은 무너지면서 그분은 들어오셨다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네. 일어나라.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했으니 두 발을 딛고 일어서라. 그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만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흐르는 그 은혜만이 나의 애착과 성향을 바꾸고 나의 영혼을 단단히 붙잡으신다네. 우리는 종종 사람들 향한 복음의 초청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잘 응답하나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림으로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쪽 측면에서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런 전도의 방법을 통하여서 영혼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또 다른 측면에서 그 현장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 스펄전이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선한 의지와 마음이 스스로 있어서 그 문을 예수님을 향하여서 활짝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문이 산산조각이 나고 그리하여서 그가 저항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항복을 하며 나오게 되는 그것이 또한 진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끝으로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디도서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백성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까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한 인물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그 인물은 얼마 전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벌써 10년 됐나요? 그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윌버포스라는 주인공입니다. 이 윌버포스라고 하는 인물은 그 당시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굉장히 횡행하고 있을 때 그 노예제도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얼마나 바르지 못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수십 년간 1, 20년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 법을 철폐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리하여 그가 죽은 거의 직후 드디어 그의 노력이 열매를 맺어서 그 영국의 노예제도가 폐지되게 한 바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 당시에 그는 영국 자국민들에게 굉장한 비방을 받았습니다. 네가 그렇게 노예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가난한 사람이나 먼저 좀 도와라. 뭐 한다고 우리나라의 그 국익을 위해서 하는 이 일을 네가 방해하느냐. 그래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일 가운데 굽히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죽는 순간까지 그 일을 위하여서 힘썼던 영국의 정치가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떠한 말을 했냐면 참된 선행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나무의 그림을 그려 보여주면서 그 나무의 뿌리가 저 깊이 하나님의 은혜에 맞닿아 있는 것을 먼저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뿌리를 가리켜서 그는 설명하기를 칭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칭의의 뿌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칭의의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은 그 나무만이 참된 선행의 행실을 견고하게 맺을 수 있다. 그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선행의 행실만을 맺고자 한다면 그 나무는 뿌리가 없으므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러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경험하였던 사람이었고 그 자신의 경험의 바탕 위에서 그 삶을 그렇게 살아낸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그거에 대해서 풀어 쓴 글이 그 당시에 이제 영국 가운데 출판이 되어서 읽히기도 하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이러한 윌버포스의 설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입니다. 말씀이 좋아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정욕을 버릴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신중함, 의로움, 그 경건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끊임없이 한결같음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도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때로 심하면 그 백성을 쳐서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포기할 줄 모르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와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